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40일 특별 새벽기도 6일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목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손을 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능력의 날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수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저희들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6째 날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성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와 각 가정과 성도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영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영적 대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시는 말씀들이 믿어짐으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된 교회와 성도가 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영도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천국의 질서 속으로 더더욱 깊이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시는 권영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권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로 3절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정혜 권사님 이제 오늘 이제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가시게 됐는데 어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심장에 있는 그 혈관이 보통 이제 막히면 이렇게 스텐스를 받거나 뚫거나 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막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아마 하나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아마 오늘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터진 혈관은 의사를 통해서 수술이 되겠지만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모든 수술 과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의사의 손길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우리 이정혜 권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시간 이 특별 새벽제단 40일 6일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안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지체 이정혜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심장혈관 수술이 잘 의사를 통해서 진행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터진 혈관들을 의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전하게 수술받아 이제 남은 인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딸 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귀한 딸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모든 수술 일정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생명과 그 모든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시간 우리가 특별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된 이정혜 권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또 온전하게 수술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이 안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진 혈관 의사를 통해서 수술시켜 주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되게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딸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이용영 권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권사님과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조세숙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내가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40일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들여가고 있는데, 지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이 이제 오늘까지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첫 번째 복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이게 8가지 복을 다 하려면 40일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빨리 진행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어느새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알고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 주신 만나의 말씀이고 믿는 자들의 무기가 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면 반드시 후회가 오고 실패가 오는 그런 싸움은 싸우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워보잖아요. 서로 이제 코피나게 싸워봤는데, 싸우고 나면 반드시 후회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싸움은 그래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싸워봤자 반드시 후회가 오고 실패가 오고 결코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싸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돌 5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딱 한 개 썼다고.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 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 골리앗을 갖다가 쓰러뜨리잖아요. 이게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 싸우는 싸움을 싸웠던 그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5개 주머니에다가 늘 넣고 다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이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싸우는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은요, 일반적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회가 오고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이 선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가 와요. 지고서도 이겨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선한 싸움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상대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를 삼고 피난처를 삼고 싸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산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산성이 뭐예요? 높은 산에다가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산성으로 피해요. 피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심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적군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안심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든든해져서 적들을 물리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게 산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알고 싸우시는 것보다 66권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인생 자체가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을 다양하게 싸울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66권 1189장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때 사건에 맞추어서, 전쟁에 맞추어서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때는 기드온 신앙으로, 이때는 요셉 신앙으로, 이때는 다윗 신앙으로, 이때는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자꾸 읽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가정교회 삶 공부 시리즈 중에 말씀의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첫째로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것이 없구나. 이게 다 주님 것이구나.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 뭐예요? 내 것은 없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사건과 문제도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천국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죠. 그리고 두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것은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직접 이용하고 활용하라고 주신 거지, 그냥 무슨 액세서리처럼 무슨 책장에 갖다가 이렇게 딱 꽂고 주일날만 뽑아서 가지고 다니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상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성경책을 비구자야 또 잠이 온다네. 그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경책을 쬐끄맣게 해가지고 가슴속에 이렇게 넣고 다니게, 부적처럼. 그게 성경을 부적처럼 갖고 다니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먹어야 돼요.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어야 힘이 나고, 그래서 소처럼 자꾸 되새김질해야 거기서 생기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머리맡에 두고 자라고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쓰라고 주신 것이고 사용해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그 말씀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내 속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이거 수술 받아야 되고 이거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아멘을 하고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놓은 다음에 언젠가는 이걸 꺼냈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요절을 갖다 이렇게 외우시는, 암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정말 귀한 말씀들은 다 암송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요, 이게 어떨 때 길을 가다가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길을 가다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기록해 놓는 것도 참 중요하고 기억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수첩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필기구를 놓고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떠오르게 하시면 그냥 적어요. 제가 이제 수첩에다 이렇게 적으면 깜깜한데 적잖아요. 그러니까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저를 알아보잖아요. 제 글씨는 여러분들은 못 알아볼 거예요. 제가 영서를 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시험 안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 사람은 정말 편안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근심 걱정이 없겠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대화해 보면요,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한 문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시험거리,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요, 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시험은 안 당해요. 왜냐하면 이 공시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시험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이 공시험은. 그러니까 이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시험은 안 오고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다 뭐냐? 사시험이에요. 사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감당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또 상급을 주세요. 이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시기도 하고 더 성장시켜 가기도 하고, 이게 사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는 이런 시험이 왔는데 요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센 시험이 왔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이, 재수 없어요. 아이, 이제 기분 나빠. 왜 더 센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험을 내가 통과하고 시험을 이겼으면 좀 이제 평안하게 하시지 왜 더 센 시험을 주실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사실은요, 더 센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올 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더 큰 승리가 올 거거든요. 더 큰 상급이 쌓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파도 타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더 높은 파도를 찾아댕겨요.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시험이 오면 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험을 타고 넘어가는, 오히려 이 시험 뒤에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을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시험이 안 온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싹 사라집니까? 아무 어려움이 안 닥칩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려움과 시험은 인생 속에서 파도처럼 계속 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 시험 속에서, 저도 파도 타기를 배우기 전에는요, 저희 이중 사촌 형들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요,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어렸을 때 물을 먹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파도 타기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야 재밌지? 그러면서 나를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도 타기 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파도 올 때 이렇게 폴짝 뛰래요. 그래서 나는 또 그렇게 생각했죠. 조금 깊은 데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요만큼 되는 데 들어갔는데 파도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수학은 못하지만, 산수는 못하지만 내가 폴짝 뛰어봤자 저 파도한테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속았구나 싶어서 뒤로 돌아서 빨리 뛰었는데 파도가 더 빠르죠. 물속에서 파도가 와서 그냥 저를 그냥 뒤통수를 쳐가지고 제가 짠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게 지금 보니까 경포되더라고요. 근데 그 바닷물이 얼마나 짜든지 지금도 그 바닷물 먹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바닷물 먹고 난 다음에 이종 사촌 형들한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이종 사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잘못 가르쳐줬다. 야 튜브가 있어야 되는데 튜브를 잊어버렸다. 이러면서 튜브를 띄워주면서 파도 타기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파도 타기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파도가 탁 오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발장구를 치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탁 올라가면 파도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 내려갈 때 크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때부터요 파도를 큰 것만 찾아다녀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께서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물결을 주시면 그 물결을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죠.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자꾸 나를 훈련시키세요. 더 강하게 만드세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는 찬송처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서 오히려 시험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이 더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가르고 나를 조각을 내고 내 가죽을 벗기고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은 다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것이 품게 되는 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수록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채워질수록 내 안은 뭐예요?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또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돼.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있어도 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겠어요?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겠어요? 그것도 죄가 있으셔서 온 것도 아니고 나와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사형수의 자리까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티끌도 없어요. 이런 분이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저는요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이 예수 닮은 것이 없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분은 정말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저분은 정말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요만큼도 없을까? 그게 안타까워요. 예수를 오래도록 믿었다면 예수를 어느 정도까지 닮아갔다는 말 아니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종에 이르기까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으니까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섬기려고 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남의 신발도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돼. 가끔 제가 기도하러 올라온 슬리퍼가 이렇게 거꾸로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신 분들 이렇게 구두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럼 제가 이제 그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을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신기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새가족 훈련을 해요. 새가족 훈련하고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밥을 한번 이렇게 사요. 밥을 한번 사주면서 그러면서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서비스 받는 새가족 이렇게 굉장히 황송하게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래서 옆에서 그래도 해야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내가 왜 그런 걸 못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가 미쳤나? 왜 예수를 종이라고까지 얘기할까? 이는 바로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남보다 우쭐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쭐대면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왜? 그런 사람의 신앙이니까,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니까 아니 곱게 볼 필요도 없고, 내가 그대로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복이라는 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아무나 얻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만 받는 복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이 하늘의 복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복,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사실은 영적인 복이고 특수한 복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우린 사실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사신 분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사실 얼마나 부유했는지 아십니까? 금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돌그릇 사용하듯이 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레바논에 나오는 백향목을 뽕나무 사용하듯이 아주 그냥 흔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최고의 호화로움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허무주의에 빠지자고 이 말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은 왜 헛되다고 하는 말을 5번씩이나 했을까? 뭐가 도대체 헛되다는 말일까?
솔로몬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지 않은 것은 다 헛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지 않은 것은 다 헛되어져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헛된 세상 지식에서 나온 것은 결국에는 헛되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또 헛된 세상 지식에서 나오는 소원, 그것도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지 않은 그 어떤 소유, 그런 것들도 다, 이게 다 결국은 헛되고 쭉정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실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많은 것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떤 것을 가지고 이루어가느냐, 얼만큼 이루어가느냐.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실은 외상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헛된 것이 없어요. 냉수 한 그릇도 믿음으로 떠주면 그 냉수 한 그릇 떠준 것 때문에 하늘에서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상에서 떠주는 것은 불교인들도 해요. 그렇잖아요. 불상에서 그래서 떠주는 그런 냉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불교인도 하고 유교인도 하고 다 그래요. 똑같이 정성을 다해서 떠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은 헛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은 다 헛되다고. 소유하는 것도 헛되고 누리는 것도 헛되고, 그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 심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첫째는 내 심령이 정말 비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 되고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천국에 내 심령이 다 천국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공시험은 다 이겨놨으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시험 오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요, 싫어한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시험을 상급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시험거리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출렁해요. 매일같이 파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출렁거리는 그런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하나씩 타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겨나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주시기도 해요. 왜냐? 나에게 상급거리를 주시는 거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평신도에게 주시는 시험보다 목사에게 주시는 시험거리가 훨씬 더 강해요. 평신도보다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오는 시험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시험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야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실력자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걸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뭐예요? 물질 시험이에요. 근데 물질 시험 때문에 우리가 지옥은 안 가요. 왜? 그 물질 시험에 대한 공시험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물질 시험이 우리한테 없느냐? 있어요. 그 물질 시험이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물질 시험에 걸리면 사람이 참 치사해져요. 이것같이 치사한 게 없어요. 이방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잔 술에 눈물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차별대우 받는 것 같아서 눈물 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조그만 물질 때문에 지금까지 살던 것이 다 깨져나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다가 자기가 1년 먼저 입사를 했는데 자기보다 1년 뒤에 온 후배 직원이 월급 봉투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사표 집어던지고 그냥 회사를 나갔대요. 나가 보니까 그것보다 더 주는 데가 있나요? 그게 또 후회하고. 여러분, 이게 물질 때문에, 조그만 물질 때문에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이 깨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관계가 깨져요. 요즘은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시대예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아들과 딸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이 물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나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시험거리인지 몰라요. 물질 시험 때문에 가정이 시험 드는 부부가 정말 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에 보니까 참 이게 치사한 게 뭐냐면 유산 때문에, 부모님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그냥 형제지간이 원수같이 지내는 집안이 한두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것을 내가 보니까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니까, 손쉽게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복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이걸 아시고 물질로서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물질 가지고만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치사하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같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처럼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말씀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84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셔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복을 받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내 것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말씀처럼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말씀을 사용하여 승리함으로 많은 것들을 더 큰 은혜를 얻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많은 하나님의 상과 면류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헛된 세상 것들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삽니다. 욕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며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를 비우고 이제는 내 심령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비워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나타나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주시는 천국의 상과 면류관이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든 안 오든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모든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의 삶, 천국을 맛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여 내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정말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러므로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0일 특별 새벽제단을 하나님께서 사게 하시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팔복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며 온전하게 그 팔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먼저는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맛보며 믿음으로 사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